6월 첫 주 예배 저희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과 또 하나님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을 몇 가지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이 우연히 시작되었고 또 아무런 의미와 가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정하면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신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지었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뜻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대부분의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내가 뭘 더 해야 신의 총애를 받고 예쁨을 받고 또 복을 받지? 내가 뭘 더 해야 신의 저주를 피할 수 있지? 사실 인생이란 게 대부분 그런 식이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내가 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내가 안 하면 국물도 없는 것.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망고불변의 진리이죠. 그래서 종교에는 특히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절기마다 때마다 내가 해야 하는 의식이나 절차나 형식 등을 더 강조해요. 알게 모르게 내 인생에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혹은 혹시 자기를 낳은 부모가 자신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야, 이루어내야, 뭔가를 달성해내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과 감정을 알아가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혹은 신앙이 없더라도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텐데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굴곡들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고요. 좋은 길도 있지만 험난한 길도 있죠. 자, 그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그런 굴곡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며 살 수 있는 관계로 지으셨어요. 자, 그 와중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될 선택의 자유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로봇과 같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적 자유를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사랑의 근본적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맞게 되는 결과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형적으로 디자인하셨던 그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던 에덴 동산의 뜻과 같이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는 선택,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선택,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게요. 제 인생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알아서 제 능력껏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창세기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으리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좀 따르지 않겠다고 선택한 게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시고 아주 그냥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에 의한 선택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망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요. 죄, 사망이라고 하면요. 하지만 그 본질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오히려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다루지 않으시고 또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들을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동시에 그것을 알지 못해서 무지함 속에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보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또 그분의 생각과 뜻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 악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선택이 모아져서 그것이 시스템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들을 자꾸 빼내려고 하는 죄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악들은 인생의 참된 본질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아는 것을 방해하고 점점 더 멀어지도록 하고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미혹해 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에 있는 죄의 시스템, 악의 시스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니까 그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는 어떤 기조가 생기냐면, 그래,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 SNS를 보고 있다 보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다 어디 있어요? 맛있는 거 먹는 데 있죠. 좋은 데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인생의 가치고 의미인 양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반작용으로 무엇이 일어나는가? 자, 그래,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우리 마음에 더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생기게 돼요. 자, 좋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면서 사는 거 너무 좋은 건데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문제는
이런 세상의 악의 존재로 인해 생긴 반작용. 그래,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야지. 자,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적용과 방향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저는 오늘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인생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또 있지만 또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 고난,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 잘된 일, 기쁘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무 좋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심, 인도해 주심 너무 감사하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성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아니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주신 고난일 거야. 자, 제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설명드렸고, 자,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성숙한 신앙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다 계획하셔서 내 인생에 내가 너무 교만해지니까, 내가 너무 나태해지니까 이런 어려움도 주시나 보다, 나를 당금질 하시나 보다, 당근과 함께 채찍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찬물에도 담그시고 뜨거운 물에도 담그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인생에 황혼이 있다면 어둠과 고통의 시간도 있는 것이지, 나는 뭐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고 그냥 따르는 거죠 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성숙한 인생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초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모습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시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움도 주셨을 거야 라는 자세,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서 내 인생을 꼬이게 하셨다 라는 불평, 불만, 이런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단련하고 성숙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과 채찍의 수단입니까? 하나님은 당근도 주시지만 채찍도 과감하게 내리신다. 상도 주시지만 벌도 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뭐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시간도 아낌없이 팍팍 주신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어쨌든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매를 맞는 순간에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버티고 견뎌야 한다. 여러분, 실제로 매 맞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죠? 그냥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는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아프고 힘들다면 그 순간에 감사한다? 그럴 수가 없을걸요. 자, 이런 신앙의 기조가 우리 안에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당근과 채찍, 은혜와 공의라는 것, 상과 벌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심지어 이런 상과 벌, 당근과 채찍, 공의와 은혜가 우리 행동이나 나의 선택에 기반하여 주어진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내가
겸손하게 지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는데 내가 조금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팍 눌러버리시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니까 자녀들에게 복도 주시고 내 재물에 복도 주셨는데 내가 조금 11조 때 먹고 아이고 그냥 주일 청소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벌하시는구나.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들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 행동에 기반하여 은혜와 공의가 나뉘고 내 선택에 기반하여 복과 저주가 나뉜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타종교, 이교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앙의 기조, 신앙생활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으니 여러분, 저랑 오랫동안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들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상기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말의 뜻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그러는 순간에 나를 담금질하셔서 아주 그 높은 온도에 그런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내가 불순물이 있는 내 모습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 그런 용광로와 같은 과정을 뭐라고 해요? 고난, 시련, 역경, 채찍, 담금질 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 내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순금, 정금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니 내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 지금 겪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달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버텨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은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안 와닿게 되어 있긴 한데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영어는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tested me. 그가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를 점검해 보시면 I will come forth as gol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 없는 거 알고 계신데 내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죄 지은 거잖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야 네가 인정하고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했더니 욥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 잘못 없는데, 나 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 정말 정금 같은 것, 순금이라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돌아보시면 저 완전 순금이라니까요 라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 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정금이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자체는 욥의 항변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삼라만상을, 불교 용어 같은데,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뜨리신다고 했고 머리카락도 세신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인생의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어쨌든 다 디자인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 마태복음 말씀을 저에게 많이 들이밀더라고요. 10장의 말씀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뜨린답디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모른 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자, 10장 그 다음 구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그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일어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어쨌든 개입하셔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근거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든다는 거예요. 10장의 말씀은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데리고 다니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한번 나가봐라. 그 늑대와 같은 무리라도 한번 너희가 나가봐라.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만나러 너희가 나가라.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을 제자들이 직접 마치 처음으로 실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켰단 말이죠. 자,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도 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걱정이 많은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 어디예요? 31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해. 참새 한 마리도 말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 머리카락까지 센 바 내가 알고 있거든. 너희가 나가서 고통받고 고난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맥락 이해되시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자이며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 일부러 우리를 담금질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그거 안 하셔도요, 우리가 이미 먼저 죄적인 선택으로 저 바닥에서 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적인 선택으로 내 인생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어려움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파하는 우리를 더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더 뜨겁게, 더 혹독하게 단련시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 지금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런 이미지를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 속에 흐름 위에 있습니다. 제가 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 일들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니까 성전 미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향한 측은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평생 앉아서만 지낸 40대 가까이 된 남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직접 달아 죽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죠. 아니, 너희가 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해? 라고 했더니 그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도 잘해요.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얘네들이 배운 것도 없는 놈들이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쫓아 보내버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저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들도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나와버립니다. 자, 이렇게 사도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는데 첫 투옥이었죠, 그죠? 첫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주 좋은 그런 잔치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해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져와서 이웃을 섬기고 이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와중에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2주 전 설교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이었는데요. 자, 11절을 보셔야 됩니다. 11절 뭐라고 하고 끝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고 나서 12절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이야기의 흐름을 쭉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12절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12절로 넘어가기 전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장면이 바뀌고 흐름이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의 행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그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풍성함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은혜가 가득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부부가 거짓으로 어쨌든 자기들도 생색을 내야 되긴 하겠는데 다 드리긴 아깝고 또 걱정도 되어서 그 중에 일부분만 드렸어요.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겁도 났을 거고요.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후에 이어진다는 거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사람 온 교회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 그 11절 이후에 11절과 12절 사이의 행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의 이런 자발적인 나눔이 계속 더 풍성해졌을까요? 이제부터는 드려지는 그 어떤 예물이나 섬김이나 뭐든 간에 별 생각 없이 그냥 톡톡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집에 오다가 하나 떨어뜨렸는데 이게 다예요 라고 말했다가 괜히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안 드리고 말지. 지금까지 그냥 분위기 좋게 잘 드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봉변을 당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섬김을 하거나 이웃의 필요를 채우거나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엄청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죽어버린 거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의문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렇죠? 괜히 빠뜨려서 잘못 드린 게 있을 때 긁어부스럼 만들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고 안 하면 되지. 괜히 드리고 섬기다가 저런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재물을 드리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필요가 채워지는 일은 확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자주 모이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왕래하는 것이 더 잦아졌을까요? 더 많아졌을까요? 당연히 현저하게 줄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리더십 회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교회가 뭔가 필요를 채우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확 다운돼서 어떻게 하죠? 지금 마치 모든 교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해시태그 이벤트라도 좀 해볼까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런 해시태그가 생각나던데 초대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물지 않아요. 뭐 이런 등등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 이벤트를 해서 좀 오라고 제발. 여러분, 어떤 수를 내더라도 아마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던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교회의 어려움, 위기, 시련의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꺼려지는 이런 위기가 왜 찾아왔죠? 인간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뭐보다 뭐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성도보다 교회를 더 중시 여긴 거예요.
제가 2주 전 설명할 때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교회인가 성도인가?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교회의 정결과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성도를 내팽개쳐 버린다? 심지어 성도를 죽여버린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의 시기, 개인의 여정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자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의 죄된 선택으로 인해 찾아오게 된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그죠? 어려움과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회의 위기, 개인의 어려움의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를 주세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 순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12절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가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성도들의 마음, 분열되었던 교회의 중심을 다시 스스로 모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가 너무도 사모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도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이런 말이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목마른 사슴처럼, 그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이 정말로 그런 갈급함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해 있는 심령, 갈급해하는 심령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만나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 갈급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라고 하면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갈급한 자들에게 이렇게 만나주신다라고만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공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죄악 속에 죽어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 자체가 엄청난 상급이요,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망의 죄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처벌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야 하나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너무나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지금 이 교회, 초대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죄악된 선택으로 인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좀 전에 봤던 이 12절의 말씀을 상과 벌의 관점, 당근과 채찍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조격이 나올 수 있을까요? 12절은 너무나 바라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건 교회이건 공동체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사모합니다. 자, 만약에 상과 벌의 원리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이 12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만 하면 되죠? 매일 징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정죄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치리하고 출교시키고 그것만 하면 이런 일 일어나겠네요? 만약에 11절과 12절, 11절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만약에 상과 벌의 개념으로 적용한다면 12절이 만약에 상이라면, 그죠? 11절 이전에 나왔던 그런 일들을 매번 하면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초대교회가 무지함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하지 못해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봉합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12절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3절도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그 조금 이야기가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13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왜요? 소문이 그렇게 났었거든요. 두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다시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은 했어요. 그래, 맞아,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말이야, 보아하니, 계속 지켜보니, 저 사람들과 대화해보니 저들의 마음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라는 칭찬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붙였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nevertheles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의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니 정말로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이들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11절과 12절의 행간이, 그리고 또 12절의 의미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중점을 두게 돼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세요. 엄청 막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또 사도들이 기적을 막 행해요. 아까 사도의 손에서 막 이적이 베풀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이 사도들의 능력에 집중을 하게 돼요. 와, 그 와중에 사도들은 정말로 막 권위 있게 치리하고 또 그러면서도 막 능력을 베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대단한 사도들처럼 능력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그림자로라도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보세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 자신은
그림자 치유법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그림자 치유법의 모든 것, 그림자로 병낫게 하기, 손수건 던져 치유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서 막 강연하고 다닐까요?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요 엄청 송구스러웠을 거예요. 자신들의 손에서 이런 이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어쩔 때는 민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과시하면서 뽐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은혜를 주고 계시며 그 은혜를 통해 흩어졌던 교인들과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며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과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대가를 지불해서 공덕과 공적을 이루어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베드로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쁨을 받아서 이런 아주 신적인 능력을 받았다가 오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분의 뜻과 마음과 감정을 더 알아가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요 신앙의 여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렇게 다시 교회 모임과 공동체가 다시 연합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자, 이들이 감옥에 이들을 가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사도들이, 그죠?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엄청난 이적과 치유를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딱 보셔가지고 베드로가 또 교만해지네, 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네. 아유, 감옥에 한번 갔다 오셔야겠구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굴곡과 우리 인생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마치 또 하나님이 베드로가 조금 교만해질까 봐 또 감옥에 가두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담금질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시기하는 무지한 종교인들의 죄악된 마음이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거라고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았던 것,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힘을 얻고 생기가 나면 당연히 교회 주변의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기득권이 뺏기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인기와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 그죠? 자신의 말이 부정되어지며 자신들에게 욕보여지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죄악의 마음, 죄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며 이들을,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이어서 봐야 합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이번에는 아예 끄집어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투옥되었다가 어쨌든 당당하게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일장연설 한번 쫙 해주고
뭐 그래도 내쫓기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발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기적적으로 빼주시네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정답은 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 보여드릴까요? 저 담임 목사인 저와 누구를 비교하면 좋을까요? 아까 여기 용범이 있잖아요. 용범이 나가버렸네요. 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저와 우리 용범 형제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더 응답을 많이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요 그렇게 맘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용범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아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고 그게 다시는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초신자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더라. 왜요? 연약하니까. 왜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왜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뭐 그렇다고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기도부터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도 가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매번 안 해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 이 사도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의 마음 참 혼란스러울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폭풍처럼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교회의 시작, 성장, 또 그 과정 속에 일어난 미숙한 일들, 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과정과 상황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와중에 감옥에 들어갔다 한번 나왔는데 또 들어가야 하니 사도들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뭔가 큰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봉합해 주시더니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감옥에 갇혀요? 그럼 사도들이 강철 심장이라서 어디들 가든지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지금 갇혀있는 이 감옥이 현대 시설이 잘 갖추어진, 화장실도 딸려있고 식사도 제때 나오는 그런 감옥, 생명부재할 수 있는 감옥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고 이들도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더 큰 은혜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곳에, 갈급함이 있는 곳에, 원함이 있는 곳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예요. 아니, 사도들 정도 됐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을 더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사도들의 마음의 혼란스러움과 사도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끝까지 이해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꺼내어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가서 읽읍시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정죄와 판단과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 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강을 잡고 질서를 세워서 남들이 무시 못하는 조직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사람들이 얕보지 못하도록 전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허점 잡히지 말고 말이야, 최고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말씀,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현혹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적과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일 때문이 아닌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사랑하는 그 관계로 인하여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혼란과 고뇌와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판단과 주님 정죄가 아닌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은혜가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와 불신하는 이 세상과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갉아먹으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은혜 속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좇아 초대교회를 다시 세우셨을 때 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더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식량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